아주 위급하고 다급한 현실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문제는 예수님이 아주 깊이 사랑했던 한 형제인 나사로가 위독하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오죽하면 이 자매들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오늘 대처하는 모습들 이거를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데 상당히 우리 예상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라면 바로 이 정도면 바로 뛰어가서 뭐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을 그냥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 바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함구했습니다. 그 논지를 가지고 같이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이틀을 그렇게 지연했습니다. 이 이틀은 나사로에게는 그 살아날 수 있는 골든타임일 수도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다른 때의 이틀하고는 좀 다른 가치를 갖는 거죠. 이 위급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하는 예수님께서 마치 이틀을 허비한 것처럼 우리 독자들인 우리들에게는 보여지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당시에 그 문제 주변에 있었다면 참 이 이틀이 답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움을 요청했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점점 심각한 상황이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문제라면 여러분들의 상황은,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답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이틀을 바라보면서 우리 본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우리 시선은 이 현실에서 이틀을 날리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에게 매우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소식을 들었는데 이틀을 날렸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무덤 앞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갔는데 결국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는 그런 정말 믿기 힘든 놀라운 환상적인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깊은 집중이 우리에게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우리의 시선을 매우 생소한 곳으로 좀 돌려보려고 합니다. 그럴 필요를 우리는 갖기 때문입니다. 어떤 곳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틀을 연기했는데 그 반대편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던 곳, 나사로가 지금 위중에 누워있던 곳, 베다니,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베다니라는 곳에서 이 자매가 오빠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는 임종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급박한 상황이 있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오빠의 임종을 지켜보고 있었을 이 자매의 형편은 우리는 그동안 간과하는 경향이 매우 짙게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현실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게 바로 당장 해결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우리에게는 많기 때문입니다. 기도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주님께 도움을 요청했는데, 또 아니면 그렇지 않고 누군가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도움을 요청했는데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상황인데 이건 바뀌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눈앞에서 쉽게 바뀌지 않고 쉽게 도움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안에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매가 오늘 한쪽 편에서 경험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리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연하고 있는 이 이틀이라고 하는 시간 안에 마치 숨은 그림처럼 담겨 있는, 그러나 꼭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삼남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삼남매의 현실. 오빠가 숨을 거두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오빠를 바라보고 있는 그 자매의 마음, 그 자매의 현실.
예수님께서는 이틀 동안 꾹 참고 안 보였던 감정을 드디어 그 문상을 간 현장에서 보여주죠.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께서 매우 드물게 눈물을 복음서 안에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나사로 때문에, 그리고 그 나사로 오빠를 잃은 상실한 이 두 자매, 또 위로하기 위해 온 조문객들의 모습, 그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틀이 지연된 이유를 단박에 압니다. 왜냐하면 오늘 첫 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전국에는 파이널로 그거를 보여주시려고 이틀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앤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당시 상황을 내 입장으로 치환해 바꾸어 본다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일이라면, 그리고 일어날 수도 있는 거니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그렇게 쉽게 단박에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현실 속 비현실적인 비상 상황에서 과연 무엇일지, 어떤 모습일지,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방법으로 내게 올지, 그걸 가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마냥 우리 주변의 현실을 도외시하라는 신호탄은 분명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여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긍정적인 파이널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현실을 도외시하라고 하는 신호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하실 턱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마치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개혁은 마비된 눈물샘에서 출발해야 되는 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교회는 현실에 흘릴 수 있는 것, 이게 개혁의 시작이지 않을까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 나만 잘났고 내 생각이 옳고 또 나는 정확히 보고 있고, 이게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걸 확인받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시선이 주님 조금 왜곡되어 있었군요. 한 면만을 봤군요. 내 문제에만 집중했었군요. 이거 하려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세상 사회 보고 예수 모르는 사회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보고 예수를 믿어라라고 말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 그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을 매우 확장할 수 있는, 삼남매의 현실을 결코 간과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쏟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고,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인이 여러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이틀 동안의 남매의 현실에 서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의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저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 다 아시니까요.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메시지를 숨겨놓아 말씀합니다. 그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마지막 표적이 오늘 본문인데,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이 표적. 이 표적 이야기를 그래서 크리스찬이라면 다 익숙하게 아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이틀 동안 안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틀 동안 뭘 했는지는 지금 묻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틀간 머문 곳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계시던 곳이 과연 어디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들었던 곳,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서 들었는데도 움직이지 않고 어떤 채비도 하지 않고 이틀을 더 연장해 지연시킨 그 장소, 그 장소는 오늘 바로 전장이죠. 오늘 11장인데 전장인 10장 40절에 나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거기 거하시고 쭉 바로 거기에서 소식을 들은 겁니다. 나사로가 위독하구나. 그리고 이틀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거기가 어디냐?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입니다. 예수님도 거기 세례 받으신 곳이죠. 성지순례를 그때 같이 다녀오신 분은 그 요르단에서 이스라엘로 넘어오는 그 다리 건너는, 요단강의 다리 건너는, 이쪽은 여리고가 보이고 이쪽은 시내산이 보이는, 시내산이 아니라 뭐죠? 느보산이 보이는 그 중앙 한복판,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근데 거기에 계신 겁니다. 거기 뭐 할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냥 모든 게 옐로우 빛깔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이틀 동안 계셨습니다. 거기서 이틀 동안 그럼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까지 이 사건의 막바지 무렵에 나사로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41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내 말, 즉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감사했습니다. 요단강 건너 광야에서 이틀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느냐?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지?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들어주셨다는 것을 그 무덤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의 자매가 바랬던 방법 말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제자들은 현실 염려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또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 조바심으로 빨리 와주세요, help me 라고 자매가 요청했지만 그때 조바심으로 움직인다고 개런티가 됩니까? 절대 보장이 없습니다. 조금 시간 차이로 내가 한 50분 빨리 가면 그거 되겠다고 하는 게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오늘 제자들처럼 염려가 시키는 대로 멈추세요, 안 돼요, 만류, 그렇게 염려에 따라 우리가 움직인다면 끝이 없습니다. 늘 인생 끝날 때까지 염려가 내 길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세상에 허다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가 자기 삶의 길을 개척하고 열어주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스스로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뭘 따라 살아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기도하면, 그리고 기도하며 마주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움직이면 그게 바로 개혁입니다. 마틴 루터의 젊은이는 기도하고 움직였습니다. 두려워서 자기 아내에게 그걸 피력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고 움직였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개혁은 기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중요한 무기입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마저 안 될 정도로 현실의 문제가 나를 압도할 때가 있죠. 그 핑계 댑니다. 난 지금 기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막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냥 막 시험에 빠집니다. 그냥 멀어집니다.
그렇게 현실이 압도할 정도로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거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마저 기도할 힘이 없다면 나를 위해 기도할 누군가를 찾아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를 붙잡으십시오. 기도하고 움직이는 것, 기도하고 멈추는 것, 기도 없이 움직이지 않은 것,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표징입니다. 오늘 그 표징이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만 하고 그 반대편에 있는 서름과 슬픔을 도외시하는 이 삼남매 현실은 전혀 보지도 않고 기도만 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만 이야기하는 교회 현실은 몰지각한 거고 어리석은 거지만, 또 한편 기도도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가는 대로 염려 따라가고 조바심 따라가는 시간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이야말로 더욱더 어리석은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요단 저편 광야에서 오늘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까지 이동 시간을 감안해 본다면 나사로의 사망 시각은 추정컨대 예수님이 지원하셨던 이틀 도중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현실의 문제가 비극적으로 종료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아유, 예수님 좀 빨리 오시지.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마르다가 실제 이를 증명하듯이 말합니다. 21절, 주께서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 마르다의 믿음이 어때요? 이거 괜찮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에게 한번 포커스하다 보면 이런 걸 우리가 놓칠 우려가 있는데 결코 시시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우리 중에서도 매우 하이 퀄러티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다른 이유를 찾을 수도 있죠. 그때 의사가 빨리 처치했으면, 그때 응급처치를 빨리 했으면, 그거 먹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 요인을 사람들은 찾지만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 이미 상황이 종료됐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더라면 이 현장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겁니다. 그거 믿은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기도하면, 예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믿음이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마르다의 믿음은 현실을 바꾸는 것은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가 그대로 주실 걸 믿습니다 라고 마르다가 말했지만, 이거는 현실을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미래 어느 순간에 있을 일에 대해서 지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오늘 이 현실의 위로를 받겠습니다. 우리 장례식에서 흔하게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을 듣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랬더니 마르다가 이렇게 또 답하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 왜냐면 자기 경험에 단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 내가 봐왔던 이 땅에 있는 모든 지식과 정보를 동원해도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대로 유대교의 정통신앙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 일어날 일을 주님께 기도해 주시면 오늘 내가 위로받겠습니다. 그건 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현실을 바꾸는 거는 어느 정도 일정 정도 미뤄두고 약속된 미래로 현실에서 위로받기를 바라는 마르다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걸 지금 마르다가 요청한 거를 집중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멀리 떨어져 있는 역사의 어느 순간 끝, the end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25절 26절이 그 증거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부활이,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이 나는 어떤 부활의 교리요, 나는 제도요, 뭐 부활의 교단법이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자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신뢰하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 땅에 죽어버린 현실의 모든 문제들, 그것도 산다. 그리고 무릇 살아서 그걸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현실을 바꾸는 믿음을 마르다에게 요청했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험 말고, 그건 뭐 여러분들이 밖에서 과학적으로 접근하던 뭐 법적으로 접근,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고, 이건 신앙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근거로 생각해 볼 때 현실을 바꾸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것, 이 땅에 이미 죽어버린 것, 이 땅에 전부 다 그냥 덮고 끝났다고 상황 종료를 알리는 것, 이젠 구제불능이라는 것, 이젠 그냥 절망이라는 것 말도 사치고 이건 그냥 끝이라고 하는 것, 그걸 향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상황을, 현실을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큰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무덤 앞에 섭니다. 세 번째 오늘 그 나흘째 상황이죠. 예수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걸 바꾸어 말하면 현실의 절망 앞에 선 겁니다. 이젠 끝난 현실의 절망 앞에 섰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섰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그걸 제지하려고 하는 마르다의 근거는 시신이 부패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오늘 그 냄새를 근거로 마르다가 돌을 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했는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실제 돌을 옮겼을 때 냄새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게 제지하려고 하는 결정적 근거로 마르다가 제시했는데 그 보도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냄새가 없었다라고 하는 보도도 생략하고 있지만 마르다가 예수님이 돌 옮기는 것을 제지하려고 말한 냄새가 있었다는 보도는 분명히 없습니다. 무덤에 돌을 옮겼을 때 나사로는 살아 있었습니다. 내 기도를 이미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나오니까 이게 수의로 감고 있었지만 이게 일그러져서 정상적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시신이 부패하고 냄새가 가득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 광야에 이틀 동안 나사로가 부패되지 않고 냄새 나지 않는 새로운 생명, 살아있는 모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도 무덤에서 부패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냄새 나가지고 그렇게 시신이 일그러져가지고 그런 모습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일 만에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고 무덤에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현실엔 죽어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거 일그러질 텐데, 냄새 날 텐데, 이건 끝난 건데, 이런 것들 정말 많습니다. 죽어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해야 될 대상 가운데 가장 중심적인 사실은 나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죽어가고 있고 이미 내 안에 부패한 냄새가 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뭘 가리고 뭘 괜찮게 근사하게 해도 그 냄새가 삐집고 나오는 그런 상황, 현실의 문제가 내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현실에 눌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덤 속에 갇혀있는 나사로처럼 나 또한 무언가에 옴짝달싹 못하게 갇혀있는 게 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그 나흘째 무덤 앞에,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건 절체절명이 아니라 구제불능에 내 앞에 늘 서시는 분이 전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향하시고, 나를 위해 눈물을 흘려주시고, 나에게 다시 태어나는 이 땅의 가장 놀라운 개혁, 이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나사로를 사랑하시는 나사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향해서 흘렸던 예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이 여러분들 나사로가 예수님에게 싸바싸바하고 잘해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 보답성으로 흘렸던 눈물일까요? 너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너 나하고 친하니까 그렇게 보답성으로 흘렸던 눈물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런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생명을 결코 이렇게 살리지 못합니다. 사랑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고 있고 나누고 있고 공유하고 있는 공동체가 뉴욕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사랑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랑으로 죄를 용서했습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개혁했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삼남매 이틀을 결코 간과하지 않고 충분히 배려하고 충분히 집중하는 그 사랑. 예수님의 이틀은 그 기도로 사랑을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나사로 무덤 앞에 섰던 넷째 날도 결국은 사랑으로 서신 거고, 그 사랑으로 압도하는 모든 현실을 일거에 바꾸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랑으로 섭시다. 사랑으로 개혁합시다. 사랑으로 바꿔봅시다. 도저히 내 현실에 압도당하는 현실의 문제 때문에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 구멍에 나에게 불어넣어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이 현실을 바꿔나가는 용기와 믿음과 사랑을 얻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